오셨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인지라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에 대해서는 익숙하고 교회가 저에겐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가서 사람 만나고 교회 가서 밥도 먹고 교회 가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였는데 가장 힘든 시간은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만 되면 마침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처럼 자꾸 야단치시는 것 같고 꾸지람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설교 시간이 별로 이렇게 편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교회에 그러면 설교 시간에 또 그 소리 들어야 되나? 또 그 이야기 계속 반복하시고 마치 우리가 뭐 큰 잘못한 거냐 야단치시고 그런 건가 하고 여러분 이 시간이 긴장되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시간이 생명을 나누는 정말 떡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포근한 엄마의 품과 같이 포근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이 어눌하고 어순이 바뀌고 말이 서툴어도 정말 이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인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를 끼칠 것을 저는 정말 신뢰하고 믿고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면서 정말 이 설교 시간에 생명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푸시고 저는 절대로 뭔가 여러분이 잘못해서 야단을 치거나 또는 꾸지람이 아닌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정말 자랑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편해지고 몸도 편해지고, 그래서 설교 시간이 마치 잔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같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복. 여러분, 복 많이 써 있잖아요. 절에 가도 써 있고, 무당집에 가도 복자 써 있고, 애들 과자에도 써 있고, 옷에도 써 있고, 다 복 다 써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많은 복들이 있지만 진짜 복, 영원한 복, 최고의 복, 그런 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우리가 머릿속에 있고 있는 이런 복들 있잖아요. 가장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같이 이제 부사역자들이 들어오면 면접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만날 때마다 저는 이력서를 볼 때 뭘 보냐면 잘한 거, 합격한 건 잘 안 봐요. 이 사람이 몇 번 떨어졌나 그거 봐요.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 한 번도 안 떨어졌습니다. 위험한 인물이에요. 저는요, 병원 한 번도 안 갔어요. 위험한 인물이에요. 위험한 겁니다. 유도도 자빠진 것부터 배우잖아요. 젊은 사람들 저 한 번도 안 떨어졌는데요, 위험 인물이에요. 위험 인물. 그러다가 자기 자존심 하나 조금 건들면요,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들어 누워버려요. 저희같이 많이 떨어진 사람들은 자존심 건들어도 그거 하나 누구 깜짝 안 해요. 다 좋은 거지, 그거 넘어가지.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들어눕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력서를, 이제 부사역자들이 볼 때 이력서 볼 때 떨어진 것만 찾아요. 물어봐요. 이거 날짜가 안 맞는데 또 혹시 떨어졌나요? 그러면 네, 신대원 4번 떨어졌습니다. 아, 은혜래요. 대학원을 4번 떨어졌는데 은혜네요. 4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어요. 4년 동안 얼마나 학교 가고 싶으셨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찾았겠어요. 얼마나 성도들 귀한 거 그때 아셨겠어요. 4년 동안 학교 떨어져갖고 교회 소중한 거 그때 아셨죠. 복이란 단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요, 제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좀 위험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내 시키는 대로 다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한두 번은 했겠죠. 하도 어려서 쫄라서, 어리니까 몇 번은 해줬겠죠. 여러분도 자식 키우지만 조그만 아이들이 아빠 손목 붙잡고 계속 흔들면 아빠가 몇 번은 들어주지만 자꾸 거듭되면 아버지한테 꼴밥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복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 나온 분들 중에서 이제 처음에 제가 단에 올라갔을 때랑 지금이랑 지금 얼굴 상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좀 웃기 시작하시는데,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악한 것들이 들어와요.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두 가지. 이것도 비밀인데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인데, 언어하고 얼굴 표정이에요. 언어,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그 사람에게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요. 꼬이는 거예요. 심각하다, 걱정한다, 그러면 어두운 것들이 자리 잡은 거예요. 암 환자들 신방 가보세요. 암 환자들 가보면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보호자를 보세요. 보호자가 심각해요. 그 옆에 있는 사돈의 팔촌이 더 심각해요. 이거는 안 되는데, 이 병원은 안 돼, 다른 병원 가야 돼, 저 사람은 안 된다니까. 왠지 심각하죠. 어려워요. 아무리 좋은 약을 투입을 해도 몸에 들어가면 잘 치료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보호자들이 왠지 좀 멍청나게 바보스럽게 자꾸 웃어요. 그리고 환자는 베드에 눕혀놓고 치킨 시켜놓고 자기들끼리 무슨 소풍 온 것처럼 뭐 이렇게 재밌게 깔깔대고 웃고, 옛날에 시골에서 있었던 재밌는 얘기를 막 하면서 치킨 먹고 콜라 마시면서 막 깔깔대고 막 웃으면 환자 나아요. 낫습니다.
웃는 얼굴, 웃는 가정, 악한 것들 자리 잡지 못해요. 여러분 집 식구들끼리 모이면 잘 웃으세요? 억지라도 웃어야 돼요. 웃는 시간이라도 가져서 자꾸 웃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악한 것들이 자리 잡지 않으려면 많이 웃어야 돼요. 많이 웃고 웃어요. 뭔가 심각하다, 뭔가 걱정한다, 이건 악한 것들이 자리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밝고 환한 얼굴로 우리 가족분들이 다 만나면 정말 아멘 할렐루야 AH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 웃고 또 웃고 그리고 또 웃으면 악한 것들이 자리를 못 잡습니다. 오늘 우리가 빵긋빵긋 웃어야 될 이유 근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은혜 받기 전에는 많이 웃지를 않았어요. 굳어 있었어요. 사진을 찍으면 다 석고예요. 딱 굳어 있어요. 웃지를 않아요. 지금도 조금 남아 있는데요. 근데 일부러라도 자꾸 웃으려고 연습을 하는데 웃지를 잘 않습니다. 근데 제가 거듭나고 나서 변화된 것은 예수를 진정 만나고 거듭나고 나서 기도가 세졌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고 첫 번째 변한 거는 제 언어가 바뀌었어요. 상당히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제 처한테도 이거 먹어요가 아니라 이거 안 먹을래? 이렇게 얘기했죠. 어디 가는 것도 우리 가자 이게 아니라 어디 안 갈래? 부정적인 거죠.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이가 긍정적인 언어로 바뀐 거죠. 소망적인 언어로 바뀐 거죠. 그리고 얼굴도 많이 웃죠. 웃어요. 요즘 여러분이 비포를 못 봐서 그렇지 제가 애프터만 여러분 좀 보고 있잖아요. 비포를 보면 아마 여러분이 굳어있는 사람. 그래서 왜 우리가 웃어야 되고 왜 우리가 지금 다소 바보스럽게라도 웃고 지내야 되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큰 복, 사도 바울이 정말 피 끊는 정말 간절한 필체가 오늘의 본문이에요. 상황 설명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으면 가야 할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살아있던 사람이 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 위에는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갔다 와서 난 얘기 안 한다, 도저히 얘기 못 한다 라고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의 필체를 통해서 조금씩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예배소서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할아버지의 그 노구의 몸을 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AD 65년에 감옥에서 순교하세요. 감옥에서 목사하시는데 에베소서는 AD 63년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년에 저는 사도 바울이 몇 월 며칠 날 세상을 떠날 거라고 알고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 자기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섞여 있어갖고 같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한테 너네들이 예수님 죽였잖아, 지금 회개해라 손가락짓하고, 또 유대인들은 너네들은 원래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않는 이방인 주제에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너네가 똑바로 살아라 하고 치각치각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교회 안에 분열이 심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키포인트는 뭐냐면 부요함이에요. 부요함. 이방인들이여 유대인들이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 부요함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가치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서로가 소중함을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요함.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왜 웃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뭔 부요함이 있는지, 내가 부자인가?
내 통장에 얼마 없는데 내가 왜 부자인가? 아니요. 영원한 복, 최고의 복, 영원한 돈. 그 숫자로 말하는 그 옷가네 말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사 예정하사 아들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말씀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 대단한가요? 라고 되물을 수는 있지만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은 건가요?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절에도 다녔고 무당한테도 갔었고 여기저기 막 갔는데 그 중에서 최고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이게 대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택한다의 반대말은 버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려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린다는 거예요.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쁜 짓 하고 착한 짓 하고 선한 일 하고 남 많이 도와줘서 아유 착했다, 아유 잘했다, 일로 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모르지만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들, 정말 보잘것없는 저마저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씩 내가 저렇게 잘못해서 내 자식 저렇게 아프지,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옛날에 그래서 그런 거 생긴 거야 하고 무서워해요. 과거 일을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 일을 다시 해결하고 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혼자 집에서 잠자리에 들 때 갑자기 문득 과거 일이 생각이 나잖아요. 과거 일 때문에 내 자식 어떻게 살면 어떡하지? 우리 집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 무서워해요. 그럴 때 꼬이면 안 돼요. 그럴 땐 벌떡 일어나서 에베소서의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시사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이므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잖아요. 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택했잖아요. 그 말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과거에 누구에게도 입 벌려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또는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그 실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머물면 정말 자유로워진 거죠.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다, 내 자식에게 뭔가 일이 있어 터졌다, 그런 것들이 다 과거의 일로 인해서 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속 깊이 저 밑에서 자꾸 나를 들쑤시잖아요. 과거에 네가 그래서 벌 받는 거야, 너 때문에 너 자식들 힘든 거야,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뭘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생명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사 창세전에 나를 택했도다, 나를 책임져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덮으시사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끔씩 이 험한 세상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마다 흔들리잖아요. 자꾸 흔들려요. 내가 뭔 잘못을 했나, 무슨 일을 했나. 지금은 모르지만, 정말 지금은 부연 안갯같이 하지만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가운데에 뭔가 희망을 걸고 기대할 바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너는 왜 아니냐? 왜 그렇게 사냐? 과거의 그 일로 인하여 너는 앞으로 힘들 것이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도다.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주신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3절의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왜 택했을까요? 택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3절 바로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소원을 성취하고 내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이루어내는 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이 아니라 진짜 최고의 복은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버리노라 라고 고백을 해요. 언제? 예수를 알고서부터. 예수를 깊이 알고부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복, 가장 큰 은혜는 예수를 알고서부터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사람 은혜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학교를 붙은 것만 은혜고 떨어진 건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해요.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은혜. 사기당해서 돈이 다 없었다. 좀 힘들어진다. 그러면 은혜라고 얘기를 안 해요. 가끔씩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상처받았다. 상처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상처가 이번 주 AH 스토리에도 나갔지만 상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당시엔 상처 같았으나 지나가 보면 그 상처가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거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의 복, 영원한 복이라 성경 한 절을 더 읽으면 우리에게 더 명확히 와 닿아요. 잠언서 10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그 두려운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해요.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두려우면 악인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나에게 직접 미치지 않는 것까지도 두려워해요. 친구가 전화와서 자기 지금 암 걸렸다고, 암 진단 나왔다고 펑펑 울면요, 그 친구 걱정 안 해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나 암이래 어떡해. 펑펑 울어도요, 들으면 친구 걱정 잘 안 들어요. 내가, 내 자식, 내 남편 두려워서 떨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그걸 이겨나가요? 빨리 병원 가야지, 치료해야지, 어느 병원 가야지, 자꾸 머리가 글로 돌아가잖아요. 예수를 모르면 그렇게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했던 거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상처, 아픔, 실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빨리 극복해야 되고 빨리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예수를 알고서부터, 정말 예수를 알고서부터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시각, 다른 걸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를 알면, 예수의 십자가를 알게 되면 나를 향하여서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서 뭔가 위로하려고 오는 그런 인간적인 속삭임은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게 있는 이 상처, 아픔, 이 어려움이 남에겐 도저히 드러낼 수 없을 만큼 정말 어려운 이 일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따뜻한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사람들이 기복이 있잖아요. 기복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사람들이 다 기복이 있어요. 오르락내리락 그러잖아요. 저 봐서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도 기복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거? 자, 그것만 생각하지. 아니요. 은혜라는 말은 나를 위해서,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고 더디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고 내 돈을 생각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에 의해서 내 돈을 다 하나님이 가져갈 수도 있고 이렇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예수를 알아가면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속아서 주눅들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동경제일교회 교인들은 강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이 뭐냐? 괜히 위로한다고 어떻게 큰일 났어, 어떻게 왜 그렇게 살았어, 이런 쑥 들어가 버리고 누군가는 그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알려줘야죠. 다 좋은 거야.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야.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음을 입었도돼. 나음을 입었어. 이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딱 얘기해 버리면, 예수를 알려주면 그 예수를 통해서 이게 다 좋은 거구나, 지나가 보면 다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게 없으면요 불안합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나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 자식, 내 가정, 내 가문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고 두려워요. 그 두려움에서 무엇로 견디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약해요. 약하고 약한 우리들이 무엇으로 견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견디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어두운 것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강단 있고 담대하게 대 있게 자식들에게, 가정에서, 이웃에서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제발 세상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아픔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여 여러분과 저의 모자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부름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앞에 무엇이 와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옥살이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이거를 알면 부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지식의 부유함이 생기고 지혜의 부유함이 생기고 돈도 생기고 건강함도 생기고 모든 부유함이 생기고, 단지 우리가 옷간에 통장에 돈이 찍히는 게 자릿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진짜 부자가 아니에요. 그건 나타나는 것뿐이지 진짜 부자는 예수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우리 동정제일교회 성도라면 이렇게 하늘의 복을 충분히 많이 받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부요함을 소유하고 이 세상을 재밌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음 받으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유함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도 갈 수 없고 오키나와 홋카이도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못 하잖아요. 문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사업터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아니, 저분은 뭐 때문에 저렇게 부자가 되셨어? 그러면 뭔가 비밀스럽고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얘기 해야죠. 내가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죠. 다소 좀 도사들은 말이 짧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은 뭔 일을 해서 동정제일교회에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요, 제 자랑하면 안 되죠. 할 것도 없지만 자랑하면 안 되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삶, 내 얼굴 표정,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나머지의 인생을 통해서 하라고 당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나 또 직장에 나가서나 사업터나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랑 링크를 걸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을 직접 배울 때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우리 아버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소중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일들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린 일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저 황송하게 그 은혜를 받아 귀한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어서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 안에서 험한 인생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고 걱정하고 또는 후회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신뢰하며 은혜 안에서 귀한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